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한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재방송했던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선수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홍수환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1974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30시간이나 또 6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놀드 테일러를 꺾고 WBA 벤턴급 이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땄죠. 근데 이 경기하는 것보다 이 홍수환 선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챔피언 타이틀을 메고 나서 부모님과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그 당시 우리가 다 힘든 시대 아닙니까? 보릿고개라든가 새마을 운동으로 힘든 시기에 이 선수가 멀리 가서 이 복싱으로 우승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환 선수의 또 하나의 기억은 뭐냐면 이제 1977년에는 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하는 이 세계 타이틀을 한 체급 더 올렸어요. 그래서 헥토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요. 이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4전 5기의 승리를 거둔 경기로 유명합니다. 홍수환 선수가요, 경기를 하다가 4번이나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어나서 경기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많은 복싱 팬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경악할 정도로 이 충격을 주었죠. 그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4전 5기의 인물, 불굴의 용기로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많은 강연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간증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TV라든가 CBS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내용을 쓴 이 목사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을 명언으로 기록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 1분을 힘내어 일어나 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안주하지 마라. 난 졌을 때 상대가 넌 기술은 좋은데 주먹은 약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주먹이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매일 주먹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결과에 절대 핑계를 대지 마라. 인정하라. 그래야 발전한다.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맞서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1회 전 마지막 뛴 3분이 내 인생을 바뀌었다. 지금의 플러스 1을 보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수환 선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여호와 니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 김이상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승리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니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넘어졌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긴 이야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제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에 들어섰어요. 며칠이 지나자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 원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물도 없고 피곤하고 주저앉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죠?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만한 깃발, 우리에게 힘을 줄 만한 깃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은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싸움에는 여지없이 깃발이 등장하죠. 요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이 전쟁 스탑 사인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들고 많은 이 전 세계에서 반전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깃발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우리나라도 태극기에 많은 깃발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뭐 시청 광장이라든가 각 곳곳에서 태극기 깃발을 들고, 또 옷도 보면 태극기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응원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깃발이 주는 의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깃발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빛나는 것은요, 이들 상황이 쉽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가 많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해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요즘 SNS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군인들끼리의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뭐죠? 민간인들이에요. 특별히 러시아가 너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데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하고 민간인들에게 미사일을 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닥쳐온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긴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들 행군을 하다 보면 많은 백성들이 군인들만 행군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고 남녀노소, 노약자 다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행군을 오래 걷다 보면 꼭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노약자나 여자나 어린아이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면 정면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좋은데, 이들이 꼭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아서요, 꼭 뒤에 처지는 사람들, 맨 뒤에 처지는 사람들, 노약자들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전쟁이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비겁하게 공격하는 아말렉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승리하고자 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육적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 믿는 자에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9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 고백 아닙니까? 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을까? 알다시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주님,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목소리도 어눌하고요. 제가 지금은 40년 동안 목동을 해서 싸울 능력도 없어요. 나이도 이제 80세가 되어서 힘도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게 있죠. 뭐죠?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뭐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모세는 내가 이제 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갈 사람을 뽑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테니 여호수아야 이 전쟁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나가 싸워. 나는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도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 지팡이와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지팡이를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주신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내 능력 믿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라. 그러므로 모세는 사역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은 부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언제나 손에 붙잡고 승리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잘 달려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승리도 그렇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의 승리도 그렇고 모든 것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공이 아닌, 내 수단이 아닌, 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거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너무나도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이제까지의 실력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실력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요, 컴퓨터 바꾸는 걸 좋아해요. 왜 바꾸려고 할까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로는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능 좋은 능력을 믿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능력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항상 문제를 경험으로 푼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푼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한 능력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에요. 이 말 끝을 이렇게 되새기고 또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좀 고쳐보려고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자마자 쉽게 고치셨죠. 제자들은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떠나간 다음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내 형편도 알고 계시고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비록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임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 한 해는요, 아니 계속해서 올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이 왜 발생했죠? 뭐냐 하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손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기도의 손을 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한 번 얻어맞고 못 일어나는데 영원히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권투 경기를 하면 홍수환 선수를 말씀드리겠지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투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KO패죠.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못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꾸 패배하는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홍수환 선수가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졌으니까 다음에 또 이기지, 이런 패배의식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패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죠?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숨쉬기 운동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쉬기 운동을 안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어떻게 판가름돼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죠?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쉬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썩은 냄새가 나면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포수가 사냥을 하는데요, 이미 잡은 사냥감은 쫓아가지 않아요. 도망가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아계셨음을 믿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죠. 마귀도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그게 감사할 제목은 아니잖아요. 때론 내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실 수도 있어요. 테스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고, 유혹, 템테이션은 물리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할 때까지 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뜻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승리케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 시작을 했다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이겼어요. 전쟁에 졌다 이겼다 했는데 완전히 아말렉을 전멸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뚫리면 그 다음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도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왜?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전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흥미를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것들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은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10만 번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20만 번 이상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이 수많은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왜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기도 생활이 왜 재미없을까요? 응답이 별로 안 오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죽으신 것 같아요. 캄캄한 터널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항상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나 조지 뮬러나 여러분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늘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함께 합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겠죠. 모세는 기도의 사명자였어요. 또 아론과 훌은 기도의 사명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전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직분이 다 달라요. 돈으로 봉사할 사람은 또 돈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몸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로 봉사해야 될 사람은 기도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르치는 일로 봉사해야 될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십시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하는 일로 주님 앞에 봉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한번 또 보았는데요. 이번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분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3호 주얼리호가 납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청해부대가 이제 출동하게 된 배경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명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그 청해부대의 30명의 대장은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UDT 대원의 대위 한 분과 또 그 3호 주얼리호의 석혜균 선장, 그리고 선장을 살렸던 아주대 의대 교수인 이국종 교수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마지막에 그 프로에서 이 3명이 등장을 해요. 저도 이제 아주대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석혜균 선장이 입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UDT 대원은 목숨을 걸고 이제 작전에 투입한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래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인임을 알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대위가. 그러고 나서 석혜균 선장은 자기의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몰래 해군에 연락도 하고 또 자신이 해적에게 선장을 찾을 때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고 숨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장이라고 나타나서 나중에는 청해부대가 들어오니까 선장을 찾을 때도 자기가 일어서서 이 해외적들에게 총을 여러 발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석혜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만으로 가서 또 외교부에게 에어 앰뷸런스를 동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보증을 서서 이 에어 앰뷸런스를 대여해서 병원으로 한국으로 응급 이송한 이 이국정 교수. 석혜균 선장이 이런 인터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원들이, 우리 선원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치료받고 9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총상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8년 동안 재활훈련해서 지금은 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요. 또 이국정 교수도 의사로서의 부름이 뭐냐? 국민 한 사람,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냐?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때 석혜균 선장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나라는 돌아갑니다라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대 건 노인네가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진에 나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해서 다시 손을 들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을 할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끌어오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 괜히 시기 질투할 것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게을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고 있고요. 목소리가, 여러분 목사님 무슨 소리에 밖에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하나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모세가 지금 나와서 전쟁했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혼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지난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나오는데 4시 한 25분쯤 됐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들어왔고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데 문이 잘 안 닫혀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1층 현관을 들어오는데 현관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흘렸나 보다, 갖고 있어야겠다, 찾으면 돌려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교회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왜 물어보셨을까 했더니 이런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제 술을 드셨나 봐요. 술을 드시고 나서 교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교회를 보니까 아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진 돈을 꺼내다 보니까 이제 몇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현관문을 닫아놓잖아요. 그래서 현관 밑에다가 우리 아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넣어놓으신 거죠. 근데 그래도 또 제가 발견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금을 드렸죠. 그분 이름으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남편분이 술을 끊으셨대요. 언제까지 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마시고 계시대요.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수금을 하면 수금이. 그래서 남편이 잘 되거든요. 내가 잘 되거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있구나.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구나.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있구나. 남편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집에 꼭 들어가서 아내의 손 꼭 붙잡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은 인사할까요? 당신 덕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덕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자들의 손이 올라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새벽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금요 기도가 중단되어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존과 신앙의 경쟁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뭘까? 기도의 사람, 협력의 사람, 충성한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오늘까지 보니까 93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인 거예요? 10명에 2명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였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다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음 주에 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어려움을 만나자 다투기 시작했어요. 17장을 잘 보세요. 광야에 가니까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 또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일토록 전쟁하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오늘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진퇴 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고 어두울 때 주변에 우리의 돕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억울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소망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주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